우리가 읽은 이 말씀 그리고 전도서의 말씀은 시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시라면 우리나라의 어떠한 토속적인 전통적인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지만 시라고 하는 공통점의 특징이 있다면 압축된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곳곳에서 이런 시적인 그런 요소가 담긴, 예를 들면 해학적인 일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어려운데?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어서 약간의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타이틀 제목을 규범적 지혜, 그러니까 시편 잠언의 말씀들을 이렇게 묶어서 규범적 지혜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이 규범적 지혜가 현실에서는 뒤집혀버린, 그러니까 전도서, 욥기 전도서와 같은 이 반성적 지혜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이 반성적 지혜에 어울릴 만한, 그러니까 규범적 지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규범적 지혜대로 현실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정작 현실은 규범적 지혜와 전혀 상관이 없는, 오히려 반대되는 일들이 등장하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고, 전도자가 드디어 이제 본론적으로 정말 하고 싶었던 내용, 이 내용이 10장부터 나타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현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론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실제 현실과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데, 이 현실이 규범적 지혜만을 가지고 잣대를 대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규범적 지혜에 맞지 않는, 오늘 말씀에도 몇 가지가 등장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예요. 오히려 규범적 지혜에 매인바된 사람들이 더 힘들 것이다. 현실은 규범적 지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규범적 지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규범적 지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된다. 문제는 현실이 규범적 지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왜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규범적 지혜에 순종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므로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 등을 지고 대적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는 지혜와 우매의 경계가 모호하다, 뭐라고 딱 잡아서 여기까지는 규범적 지혜, 여기서부터는 반성적 지혜라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말이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이 페이지 잠깐 넘어가실게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지혜자의 마음, 2절을 지혜자의 마음 심장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옳은 곳으로 향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릇된 곳으로 향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직역을 하면 지혜자의 마음, 심장을 마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어디냐 그럼 우리도 여기라 그러잖아요. 마음이 어디냐 그러면 심장을 가리키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심장을 열어보면 마음이 있나요? 사실 마음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몰라요.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맞는데 이 마음을 심장 쪽에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 지혜자의 심장은 오른쪽에 있고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의 심장은 왼쪽에 있느니라. 이게 해학적이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심장의 위치를 보고 지혜자다, 심장의 위치를 보고 우매자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작 뭐 지금처럼 엑스레이를 찍어보거나 그러면 뭐 분명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이 당시만 해도 심장이 이렇게 지혜자는 오른쪽, 우매자는 왼쪽, 그럴 리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해학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자의 마음이나
우매자의 마음은 다 똑같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위치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외모,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지혜자야, 이 사람이 우매자야 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 오늘 말씀에 또 해학적인 부분들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노예들이 말을 타요. 귀족들이 노예처럼 걸어가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러면 안 되죠. 규범적 지혜대로라면 노예들이 걸어가고 귀족들이 말을 타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현실은 귀족들이 걸어가고 노예들이 말을 탄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여야 했던 자, 노예였던 자가 반역을 일으키거나 시대가 문제가 생겨서 노예였는데, 저 사람은 노예가 분명한데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귀족 행세를 하고, 저 사람은 분명히 귀족인데 노예처럼 걸어가고 있는 현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규범적 지혜가 적용되지 않아요. 세상이 악해서, 사람들이 악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을 하겠느냐는 말이에요. 규범적 지혜에 따르면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인간이 죄악되어서 세상이 악해서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인정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장 1절, 경계가 모호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1절에 보면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죽은 파리들이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 조그만 어리석음이 지혜와 영예를 더럽힌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향기 나는 기름이라는 것이 향수예요. 향수라고 하는 것은 뭐 시대를 막론하고 고가입니다.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이건 귀족들만 사용할 수 있는, 부자들만 사용할 수 있는 사치품이에요. 가난한 자들은 향수를 쓸래야 쓸 수도 없죠. 그러니까 근처만 가도 향수가 난다? 그럼 이 사람은 그 냄새만 가지고도 귀족이거나 부자라는 얘기예요. 보통 향수는 보이지 않잖아요. 저기 향수가 있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향기로, 진한 향일수록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저 뒤에 있어도 여기까지 향이 올 수 있죠. 바람을 타고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저기 어딘가에 귀족이, 저기 어딘가에 부자가 있나 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비싸게 제조되는 향수에 갑자기 파리 한 마리가 날아다니다가 그 향수에 빠져버렸어요. 향수를 만들고 있는데, 이 고가품의 사치품의 향수를 만들고 있는데 파리 한 마리가 날아와서 이게 빠지게 되면 이건 다 버려야 돼요. 상식적으로 막 하다 그러면은 뭐 파리만 건져내고 다시 쓸 수 있겠지만, 고가품이고 또 고급 향수일수록 더 깐깐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날아다니던 그 큰 파리들이 어디에 살던 놈인지도 모르겠는데 이것이 향수에 빠져버리면 다 버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내가 지혜롭다라고 말하지만 그 지혜롭다라는 것이 자신만만하게 나는 지혜로워라고 말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근데 그 자잘한 먼지가 오히려 그 비싼 향수에 파리 한 마리가 떨어져서 향수를 못 쓰게 만드는 것처럼 내 잘못 하나, 어찌 보면 뭐 사소하게 여길 만한 잘못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지혜 전체를 뒤흔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차라리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를 뭐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것은 사실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넘어질 수 있고 누구도 뒷걸음질을 치다가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말씀드린 2절에서 우매자도 지혜자도 똑같은 곳에 마음이 있고 심장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혜자의 심장은 오른쪽이고 우매자의 심장은 왼쪽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또한 우스운 일이 아니냐, 그럴 리가 없다. 심장은 똑같은 곳에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더 나아가서 극단적으로 표현합니다. 3절에 우매자는 심장이 없는 채로, 심장이 없어서 없이 걸어간다, 이렇게도 말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심장이 없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걸어가고 어떻게 우매자라도 심장이 없느냐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시선은 저 사람이 우매자일수록 마음이 없는 사람이야, 심장이 없다라고 놀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다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매한 자를 무시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신도 어찌 될 줄 모르는 한계적 인간인데 우매하다 그래서 저 사람 우매한 자라고 놀리면 그 놀린 사람이 마치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 나무를 잘 타는 짐승인 원숭이도 놀다가 실수로라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떨어져서 죽으면요, 그 한 번 떨어졌는데, 그 실수로 잠깐 미끄러졌는데 그 잠깐이 그 원숭이의 생명을 앗아가 버렸다면요. 이렇듯 우리가 지혜를 자랑할 만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오히려 전도자는 강조합니다. 말씀드린 규범적 지혜와 규범적 지혜가 뒤바뀌어진 현실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우매한 자들이 권좌에 앉았다라고 하는 현실을 밝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세우시고 의로운 자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현실은 어리석은 자, 결코 왕이 돼서는 안 되는 자가 왕이 되더라는 거예요. 4절을 직역하면 왕이 화를 낼 때 그 자리에 머물지 마라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화가 지속되지 않을 거니, 지속될 수도 있고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서둘러 피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설명이에요. 중요한 것은 피하느냐 피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왕이 왜 화를 내느냐가 중요해요.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화를 낸다면 왕의 자격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왕이 이 부조리를 행하고 또 의로운 자들을 해롭게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있으면 안 되는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이게 현실인데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때 지금 지혜자의 말은 피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피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5절에서 묘사되는 내가 또한 살펴보니 통치자와 연관된 패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패단은 질서가 무너진 세상을 의미하고, 6절과 7절에서 강조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고 지혜로운 자들이 낮은 자리에 앉았다. 살펴보니 노예들은 말을 타고 귀족들은 노예처럼 걸어갔다라고 하는 패단이에요. 있어서는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듣지 않아서 이 땅이,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현실은 규범적 지혜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 내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우매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전도자는 개인의 삶으로 시선을 돌려서 지혜자일지라도 우매한 행동을 저지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자신이 그곳에 빠질 수 있고 벽을 허는 자는 독사에 물릴 수 있다. 이건 예상치 못한 일이죠. 함정을 파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함정을 파죠. 근데 함정을 팠는데 너무 많이 파다 보니까 어디에 함정을 팠는지를 몰라서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고, 벽을 허물어야 돼요. 문제가 생겨서 허무는데 그 벽 속에 뱀이 살고 있었어요. 벽을 허무는 그 손을 뱀이 물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가 지혜롭다고 누가 말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에게 나타나는 일 아니에요. 뱀에 물린다, 또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 이거는 어리석은 자를 상징하는 표현들이에요. 근데 지혜자가 이러한 일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돌을 떠내는 자는 돌 때문에 상할 수 있고, 또 장작을 패는 자는 장작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다. 결국은 조심하는 게, 조심해서 자기가 맡은 일을 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설명이에요. 전문 기술이나 반복된 작업 속에서 뜻밖의 재앙이 찾아올 수 있다. 전도자는 반복해서 예측 불가능성과 인간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다만 무딘 도끼날을 갈지 않으면 힘이 많이 들고 지혜를 쓰면 성공한다라는 설명으로 지혜가 유익하다는 말을 해요. 아주 유익하죠. 그러나 지혜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 이 전도자가 이 글을 쓸 때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지혜면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지혜가 최고야, 지혜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혜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가진 자가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거죠. 성실함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혼자 할 수 없어요. 어찌 보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만약에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라면, 솔로몬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인데 이 솔로몬이 가장 잘못한 게 뭐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옆에서, 솔로몬이 잘못한 일들을 옆에서 가르치고 또 바르게 하고, 그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점을 빼놓을 수 없어요. 물론 솔로몬이 자기가 지혜자니까 듣기 싫어했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을 배격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지금 자기만 지혜롭다고 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곁에 두지 않았던 바로 그 부분을 후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혼자 지혜롭다 하지 말고 함께 지혜롭다 하는 자들과 함께 하라고. 그 지혜의 구별은 별로 크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함께, 지혜로운 자들이 함께 하는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는 유익하고 지혜로운 도구는 일을 수월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성공을 보장하는 확정적 요소는 아니죠.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만을 구하고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작 지혜로운 자들이 넘어지고 오히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우직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오히려 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설명을 암시합니다. 11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지혜가 성공의 확률을 높여주긴 하지만 실패를 완전히 제거해주지 못하는 한 예를 또 해학적으로 듭니다. 마술은, 이게 이제 뱀과 관련된 마술인데요, 마술사는 뱀을 부려요. 우리가 이렇게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요즘은 뭐 이런 거 보기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피리를 불거나 그래서 뱀이 그 피리에 맞춰서 춤을 추거나 마치 그 마술사에게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마술사는 뱀을 마치 종 부리듯이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뭐 뱀을 목에다 둘렀다가 뱀을 뭐 물리게 해보려고 뱀 입속에 손을 넣는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뱀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치 애완동물처럼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마술사가 보여준단 말이죠. 그런데 11절의 말씀을 보면 마술을 걸기 전에, 뱀에게 마술을 걸기도 전에 뱀이 마술사를 물어버린다면 그가 가진 마술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혜자가 지혜로운 생각, 지혜로운 어떤 행동을 하기도 전에 지혜자에게 문제가 생겨버린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잖아요. 다치거나 또는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그가 가진 지혜를 펼쳐볼 수도 없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그럴 때 예를 들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는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면 그가 세상에서 제일 가는 지혜를 가진 자라도 그 지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지혜가 아니라 자신을 물에서 건져줄 수 있는 무언가, 자신의 몸을 뜨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더 절실한 법이죠. 그러니까 지혜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혜만을 구하고 지혜만 있으면 된다, 지혜를 자랑하고 했던 그런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혜로운 자라 해도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능력을 지녔더라도 그것이 지금 발휘되지 못하면 오히려 해를 당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해를 당할 수 있는 현실을 강조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적어도 4가지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첫째, 지혜와 우매는 절대적 기준이 없어요. 이러한 잣대를 넣고 당신은 지혜자야, 당신은 우매자야, 해학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했죠. 그들이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지혜자의 마음, 심장은 오른쪽에 있더라, 우둔한 자의 심장은 왼쪽 마음에 있더라 라고 말하는 일도 있는데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그렇지 않다, 똑같은 곳에 심장이 있다 라고 하는 말로 무언가로 딱 결정해서 이 사람은 지혜자, 이 사람은 우매자라고 말할 것은 없다라는 점이에요. 두 번째,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한 번의 어리석음, 우매가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교만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세 번째, 현실은 종종 규범적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 세상이 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 지혜는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는 유익한 도구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지혜 자체가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현실에서는 말입니다. 차라리 지혜가 좀 부족하더라도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더 성공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점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의 유익함을 부정하지 않지만 동시에 지혜의 한계와 세상의 부조리함을 함께 설명합니다. 이것이 전도서가 말하고자 하는 반성적 지혜의 핵심입니다. 지혜는 선하지만 지혜조차도 인간의 한계와 실패 앞에서 언제나 흔들릴 수 있다. 그러니 지혜를 구할 게 아니라 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절대적이니까 그 절대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지혜보다 낫더라는 거예요. 묵상과 함께 적용을 해보면 작은 우매함,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고 이 작은 어리석음이 전체를, 이 파리 하나가 아주 고가품의 향수를 못 쓰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잘하지만 이 한편의 우매함이 얼마든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 때로는 말 한마디의 실수,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을 우리 현실 속에서 봅니다. 그러니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현실의 부조리에 휘둘리지 마라. 현실은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 왜냐하면 인간이 악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지 않더라. 그럴 경우는 세상이 불합리해도 하나님의 정의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 오히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세 번째, 지혜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겸손하라. 지혜조차도 실패할 수 있는 인간의 도구임을, 절대적인 게 아니다, 지혜만 있으면 된다 생각했던 저들의 생각에 잘못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지혜가 필요한 건 알겠고 지혜가 좋은 건 알겠다. 규범적 지혜에서는 지혜가 최고인 것처럼 설명을 해요. 지혜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 지혜가, 잠언에서 강조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지혜를 허락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정 지혜보다 더 소중한 것임을 오히려 강조하고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지혜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자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특별히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국은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한탄하고 세상에 흘러가는 죄악됨을 인해서 상처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과, 오히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점을 전도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귀한 교훈이 우리 가운데 신앙을 잘 세워가고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